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정말 겨울인지 봄인지 우리를 약간 혼동시키는 계절 가운데서도 봄의 희망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여념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건장한 65세 된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고 병원도 가본 적이 없는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도 열심히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정기검진을 받고 왔는데 얼마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전립선 암으로 의심되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병원에 오셔서 재검진을 받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아버님도 전립선 암으로 판명된 후에 2달 만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삼촌도 2사람이나 그 병으로 죽었고 사촌들도 몇 명이 전립선 암으로 죽는 가족명이 내려오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하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고 맥이 풀리고 모든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깊은 두려움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암이라는 불치병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큰 돌에다가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이다. 암보다 더 무섭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마음이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병이 다 죽는 병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암 치유 확률이 70%입니다. 여기서 완치 확률이라는 것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다 받고 나서 5년 동안 재발되지 않는 것을 의학에서는 완치라는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도 그 병으로 인해 죽어간다는 것, 곧 죽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몹시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도 하지 아니하고 사업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열심히 남아가서 예배드리는 일도 이제 달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지 않아서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가지 않습니다. 동생이 형님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이 어려울 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형님이 이 사람아 그건 암에 걸리기 전의 이야기지. 그리고 계속 교회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두려움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의사가 권면해주고 조언해줘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무슨 충고를 해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몹시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손해가 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사실은 그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마다 전부 두려움을 마음을 가져다 줘가지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손실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몇천 배도 넘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임까지도 멀리합니다. 이제 두려워서 식당 가는 것도 멀리합니다. 두려워서 공공장소에 가서 해야 할 일들도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식당이나 상인들이 거의 이제는 초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는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역적이 되고 몰매 맞아 죽는 거 압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확진 판정으로 29분이 좀 전에도 한 명 늘었는데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들은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현실보다도 코로나의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그 확진 판정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온 국민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제가 조심하지 말자라는 거 아닙니다. 마스크 써도 괜찮고요. 여러분 코로나 아니더라도 손발은 깨끗이 씻으라고 하루에 30초 1분씩 씻으라고 이건 유치원 때부터 가르쳤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마스크 쓰라는 건 이건 여러분 해마다 듣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두려고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날까지도 이제 나오지 말으라고 그 핑계대고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집사님은 간절히 하나님 죽는 건 겁이 안 나는데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기 전에 내 마음이 너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체중도 다시 10kg나 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합니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기적입니다. 암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먼저 해결되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 있습니까? 뭔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 대강국을 이끌어갔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데 노예가 번성하면 얼마나 많이 번성한다고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잃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억압정책을 썼는데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도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밀려와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근심과 어떤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쫓아내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휘당장 야이르의 딸이 지금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휘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유대 휘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의당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냥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목사님도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그런 휘당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렵게 얻은 딸 하나 무남 동료인데 이 딸이 12살 먹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과 함께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당연히 살려줘야지요. 아니 평신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도 들어줘야 하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는데 저쪽에서 어느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일이야? 목사님의 딸이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가봤자 소용없는 일이니까 이제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이 누구 고치셨죠?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혈류증 요인을 고쳐줬잖아요. 다른 환자나 가서 고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일말에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절망의 늪으로 빠져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이 무남동자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집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초상집에 세상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유지다 보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고 이미 소문 듣고 와가지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헌화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심히 통곡하면서 헌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서로 떠들고면서 뭐랄까요, 속살거리면서 비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저 목사님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목사님이 돼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위둥딸이 저렇게 무슨 죄로 대가로 죽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당신 새벽 예배 가다가 사고 났잖아. 제가 익산에 목회하면서 들은 소식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어요. 오래된 적이죠.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봉고차 운전을 하다가 마음이 바쁘잖아요. 새벽에는 시간 맞춰야 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좀 늦게 나와서 5분이. 그 5분이 늦으면 목사님들은 다음 사람 1분이라도 추운데 기다릴까봐 그거 시간 맞추려고 더 밟을 수밖에 없어. 가다가 새벽 예배 가려고 가시는 다른 교회 교인을 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새벽 차 운행하는 목사님이 차에 새벽교회 가는 교회 권사님이 사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고 잘 되는 일만 있어야 하는데 이 목사님처럼 어렵게 얻은 무남동녀 위등딸이 그나마 예수님이 살려주겠다고 우시에서 안수만 하면 고침받은 희망이 있는데 그 새를 못 잡고 죽었으니 많은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야, 목사가 새벽에 차 운행하다 사람 죽였다더라.
야, 교회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권사님이 죽었다더라. 얼마나 많은 헌화하다, 시끄럽게 떠들다, 비아냥거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그 집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주 설상가상이라더니 갈수록 과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죽은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하고 구분도 못할 줄 아냐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어 보면 조는 사람하고 졸지 않은 것처럼 약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음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도 제가 분별을 합니다. 근데 틀림없이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집사님! 건너 왜 졸아서 그러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묵상하는 중이었어요. 지금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조는 건지 묵상하는 건지.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조는 건지 묵상하는지 구분도 되는데 하물며 장례식을 동네 사람들이 한두 번 치러봤습니까? 죽은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구분도 못할 줄 아냐고. 도리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더 소란을 피웁니다. 아니 세상에 진짜 초당집에 와가지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분위기가 싸해질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딸을 그죠? 손을 잡고 가라사대, 죽은 송장을 손을 잡고 가라사대, 한번 크게 해보실래요? 옆에 조는 사람 팍 때려가면서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잡지는 마세요. 달리다고! 시작. 이 말이 소녀야 얼렁 후딱 빨리, 이거 내가 붙인 거예요. 일어나거라, 그런 뜻이에요. 달리다고 아람어인데 일어나거라, 방언이죠.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뽀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지만 참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디 앞에? 발 앞에,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많이 간구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 나 알아요? 내가 이 지역에 동네 유지예요. 교회 목사예요. 이 지역에서는 내가 실세예요. 나 알죠? 그런데 무슨 죄가 있는지 뭔 잘못이 있는지 우리 위등딸이 지금 죽어가게 됐는데 저 한번 와서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한다라는 것은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우리 같은 뭐예요?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의학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딸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딸을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 알고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이 휴당장은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입니다. 나이도 12살이나 아이가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보다 나이도 연배도 훨씬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버나움 이 회당은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회당이고 나사렛 예수님의 동네하고는요 바로 옆 동네입니다. 한 동네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화식으로 각색을 하자면 그 가버나움 회당을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보수하고 성전 건축할 때에 그 아버지 요셉을 몫으로 불러다가 교회 성전을 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목수라는 직업이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를 알아요. 같은 동네니까. 그 아버지가 교회 와서 이게 일하는 것도 다 보고 그랬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잘한 것도 알아요.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이 어린 그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 유동딸을 살려달라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딸을 살리시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되고 있더라,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그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 나의 문제를, 나의 두려움을, 나의 아픔을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또 많이 비웃을 겁니다. 야, 나이도 어린 예수님.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분명히 가는 데마다 이적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들 같기도 하고, 아니야, 내가 알아. 저 아버지가 목수고 요셉이고 그 아들을 알아. 내가 그 형제들도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로 인해서 돌로 쳐 죽이자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했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갈수록 마귀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교인은 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믿으면 믿으라면 믿을수록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비아냥거리게 만들고 비웃게 만들고 별의별 귀에 소리들이 들려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순풍이 불었다면 앞으로는 광풍과 태풍이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 안에 불어올 겁니다.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의 성도의 배짱.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싸움할 때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배짱 있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배짱 있는 사람이. 제가 싸움을 잘합니다. 지금까지 누구하고 해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이겨본 적도 없습니다. 목사가 할 말이 없어 싸움 잘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싸움한 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한 번도 전 제 기억으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하고는 제가 몇 번 싸워봤습니다. 다른 데 싸운 게 아니고 엄마 이야기할 때. 야, 네가 엄마 어쩌더라? 네가 엄마. 그러면 내 눈에서 도끼가 뿜어지더라고요. 그 형들한테 대들면 당연히 형 친구들이니까 내가 터지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2살, 3살 차이 나는데. 맞습니다. 그날 저녁에 찾아갑니다. 대문 발로 찹니다. 형 나와봐. 아까 뭐라고 그랬지? 엄마가 어떻다고? 아까 싸우다 말하면 계속 싸우게. 아까 끝난 거 아니냐? 너 컴퓨터에 갔잖아. 그건 세상 싸움이고 난 아직 안 끝났어. 3일만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요, 사정을 하더라고. 절대 내가 니네 엄마 얘기 안 할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겨본 적도 없고 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예요? 배짱입니다. 배짱. 여러분, 좀 세상 용어로 배짱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용어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믿음의 좀 배짱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살아야지. 누가 한마디 하고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우리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갔는데 그나마 살아있을 때는, 아팠을 때는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나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미 숨이 끝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조롱하고 좌절하고 절망이 됐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왜 저렇게 새벽 예배에 나가다가 운행하다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왜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암이 걸리고 이렇게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까? 그때가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배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그때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수없게 많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야구가 좋은 것은 1, 2, 3위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9위 말까지 있어서 좋아요. 축구가 좋은 건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라 후반전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좋아요. 모든 경기는 여러분 다 이렇게 전후반이 있어요. 기회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시련 당했다고, 한 번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 당했다고, 한 번 하나님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았다고, 그때 주저앉으면 우리 속담에도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뜻밖의 우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식들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부부 문제로, 사업을 하다가 직장에서 수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여겨지지 않아서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걱정도 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문제가 막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막 산됐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제일로 맥 빠지는 소리.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게. 지금 나는 죽느냐 사느냐 산다태가 일어나가지고 조난당하게 생겼는데 기껏해 목사님한테 어렵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않으시고 비법도 없이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만 합시다. 그럴 때 과연 우리 마음에 과연 평안이 오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제가 10번도 더 얘기했는데 1부 때는 길게 얘기했는데 2부 때는 할 시간이 없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갔다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사랑을 못 받다가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중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톡 떨어졌어요. 논산에서 가야국까지 내려서 가야국에서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한 3시간 동안 수만 가지 어린 나이에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지? 저거 교회만 맨날 간다고, 교회 가서 살더니 드디어 학교도 떨어졌다고. 제일 걱정이 우리 아버님이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이 머리에 그려져도 힘들고요. 교회 가서 성탄절 연습해야 하는데 그때 제가 3개, 4개 막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성극, 연극 내가 다 주도해서 다 감독하고 연출하고 주인공하고 다 했거든요. 못 믿는 눈치인데요. 그 사진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없으니까 연습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긴 가야 하는데 쪽팔려도 못 가겠네 이게. 후배들이 뭐라고 할까?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막 소리들이 막 위험다 센치고 가고 싶은데 우리 아버님 눈치가 보여서 못 가고 9시 10시가 다 됐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교회 시골 전사님이
우리 아버님을 우리 집을 신방 오셨어요. 밤 10시에. 우리 아버님은 내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 선생님 계십니까? 깍듯이 인사를 하시면서 사실은 장 선생님을 지금 신방 오거나 온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해서 성경 연습이 안 돼가지고 성탄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지금 데리러 온 거예요. 이미 소문은 나가지고 떨어져갖고 코박혀 있으니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그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를 떨어진 게 앞으로를 봐서는 더 잘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말이야 꼬드겨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살아가지고 공부 안 해갖고 성적 떨어져갖고 학교도 떨어졌다 막 퍼붓다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하도 난 그때 알았어요. 어느 정도 이해 선에서 언어가 되어야 이게 싸움도 하고 대꾸도 하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딱 세 마디 하고 말을 안고 그냥 안방으로 가버리시더만. 이번에 고등학교 떨어진 것이 앞으로 더 잘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 평생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사님도 너무 세게 얘기했는가? 뭐 나한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하여튼 뭐 갔어요. 한 30분 동안을 교회를 가야 하는가. 여기도 가면 아버님한테 평생 다리 뭉에 부러져갖고 안전병으로 살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한 30분에 있으니까 아버님이 피곤하셨는가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 도둑고양이처럼 문을 열고 교회를 밤 11시 넘어서 갔어요. 12시 다 돼서. 새벽 2시, 3시까지 연습을 하고 성탄절을 지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1부 때도 내가 그 간증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고등학교에 안 떨어졌다면 오늘의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1부 끝나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놈아 교회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합격했으면 내가 너 더 크게 쓸 참이라고. 지금까지 내빠뜨리고 이번에 내빠뜨리고 달라진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온 주님을 만난 건 간증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정말 저는 교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학교 떨어진 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도 하고 정말로 진짜 수많은 하여튼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그건 확실해요. 내가 창피하다고 교회를 그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포기했다면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끔찍할 거라고 영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건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요, 교회 가는 걸 빠뜨리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줬고요. 가야 할 일도 없어요.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무슨 내가 뭐 교회 가서 뭐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야, 이 몸밖에 드릴 거 없다고요.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 청소하는 게 다예요. 마당 쓸고 풀 메고. 그런데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어쨌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솔직히 야망이 있어요. 남자가 야망 없으면 사람이에요. 저 개척하면서도 하나님 별 큰 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익산에서 우리 일빛교회가 그래도 1%는 힘들지만 10% 안에는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봤자 뭐 500개 교회라고 치면 50개 교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10%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더라고. 할렐루야. 지금 현재로도. 근데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10여 년 전에 주한이가 6살 때 교회 앞에서 나는 고등학교를 똑 떨어지고 얘는 횡단보도 없이 무단횡단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하고 응급실에 가서 수술하고 어느 정도 회복돼가지고 좀 이렇게 돌아다닐 때 한 번은 그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를 주한이가 6살짜리가 하더라고요. 아빠, 목사님은 좋아?
그때는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답을 못 얻었어요. 그 어린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인생의 목표 패러다임이 그때 바뀌었어요. 아빠, 나중에 아빠 죽거나 은퇴하면 교회 나한테 물려주면 안 돼? 6살짜리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놈아, 남자가 꿈이 그래갖고 되냐? 에? 이거 짓기 전이잖아요. 10년 전이니까. 야, 조립식에 땅도 300평이 안 되는데, 야 이놈아, 이 정도 교회 담임 목사한테 뭐게 이놈아, 그들 막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 같으면 모를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아빠,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조금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거 걔가 했겠어요? 주님이 내 귀에 내 마로 하나님 듣게 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목회가 좀 바꿔졌어요. 꿈이 좀 변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도 어쨌든 제가 성격이 무리해서라도 도끼 품어서라도 빨간 벽돌로 사측으로 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의 꿈은 좀 더 디테일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몇천 명 성장하면 좋겠지만 이 인원이 이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고 정말 주님의 행복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한 분이 된다면 얼마나 저는 행복할까 그런 생각에 할렐루야. 진심으로. 특별히 요즘 말씀 양육 40일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설레고요. 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요즘처럼 가장 설레이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저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올해보다 내년이 저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지 뭐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돈이 좀 없으면 아시죠? 여러분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단추를 잠글 수가 없어. 터져나오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저처럼 고등학교 떨어질 수도 있고 새벽 차 운전하다가 사람 쳐도 목사님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새벽 예배 오다가 사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건 마귀가 주는 거고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의 은혜가 기적의 축복이 있는 걸 믿고 끝까지 체면 자신이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장으로 사는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를 뭘 두렵게 하느냐면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비슷한 말인데 하나는 또 뭐에 두려움이 있냐면 저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내가 저주받아서 뭐가 잘못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사업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한이가 앞으로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예?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될까 봐 하는 두려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하실까? 자,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위에 아무도 따라옴을 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허한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이 함께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시고 구원주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지 그 말이에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동네에 업습이 왔는데 엄마가 애기 핏덩어리 애기를 막 그저 보재기에 싸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외놈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막 그저 창으로 갔다가 총으로 팍 그저 찔러 죽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가 아가야 하면 어쩔 수 없이 죽어가면서 아이를 놓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죽음 앞에서는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남들에게 말 못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수욕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아주 원인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36절 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휴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휘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휘당장하고 뭐를 해요?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치료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사망의 죽음에서 능히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하셨어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건강과 부유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간직의 주인공으로 열어주실 거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이 약속을 내마로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꾸벅꾸벅 졸다가 오늘 무슨 말씀했대? 뭐 좋은 얘기 하는 것 같던데 뭐 목사님이 싸워서 이겼대야. 목사님한테 대들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기준을 자기에게 둡니다. 만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일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일은 나처럼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자기가 짐작으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무명한 정말로 어느 시골에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역사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 석자는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덕신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살던 이 여인은 아들의 병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녀오는데 평소에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남편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 참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하면 간대기가 배 밖으로 나왔는가 뭐 그럴 지대지만 옛날에는 참 핍박 많이 받았어요. 남편들이 진짜 핍박 많이 했어요. 네? 아내들은 핍박한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선악과 따먹은 쥐이야. 그는 성경을 들고 있는 아내의 손을 보고는 그 손을 잘라버리겠다고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책을 내놓지 않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정신을 잃을 때까지 후타하고 폭행하고 때려가지고 기절을 합니다. 그처럼 모진 핍박을 받는 김덕신의 사정을 듣고 같은 교회 다니는 동네 여인들이 모여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기도하는 여인들 앞에서
김덕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4년입니다. 그보다 훨씬 긴 일평생 동안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또 나 같은 주인을 영원한 구원, 생명을 죄송합니다.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내 팔을 자른다고 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 같은 주인이 영원한 구원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 모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회가 된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교회마다 여성교회가 다 있는데 그 여성교회가 실발점이 김덕신 이 여인의 핍박을 통해서 그 교회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여성교회의 출발이 됐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기도 모임이 우리나라 최초 여성교회가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당연한 일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을 걸고 출생한 핏덩어리 아이를 엄마가 끝까지 함께해서 지키려고 해도 적군의 칼 앞에 아이를 지킬 수 없는 게 엄마의 한계입니다. 세상에 어떤 남편도 어떤 기업의 회장 사장도 직원들이나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장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저를 15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키워주셨는데 그 이상은 책임 못 지시고 먼저 가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님은 영원토록 돌아가지 않고 저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더니 87세 일기로 저와 이별하는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신종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항상 찾아와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도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알거든요. 이 두려움은 밥 잘 먹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여행 가서 즐기고 온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막 춤춘다고 탬버린 가서 흔들어 간다고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할 때에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떠나가면 두려움 대신 평안이 오고 근심 대신 기쁨이 오고 슬픔 대신 감사가 넘치는 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혜예요.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놀라지도 말라. 좀 뭔 일을 생겼다고 오두방이 떨지 말자 그 말이에요. 목사님만 안 놀래. 우리 교회는 놀랄 사람 없다는 표정이요. 맞아요. 사실 내가 제일 잘 놀래. 나는 내 하나님이 님이니라. 그 다음에 보셔봐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 도와주면 자기한테 이익될 것 같으면 도와주다가 돈 떨어지면 배신한다니까요. 그만둘 수가요. 그만둘 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가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악대장이 자기 후배를 막 손을 잡고, 그죠? 막 끌어올리려고 그럽니다. 끝까지 오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니푼가 뭐 이렇게, 그죠? 노프를 걸잖아요. 이걸 안 끊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자기하고 연결된 노프를 칼로 끊고 결국은 손을 놓고 그 후배가 막 떨어지는 그 모습을 300m 낭떠를 떨어보면서 절규하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끝까지 저 여러분을 영혼의 때까지 손잡아 주실 분은요, 남편도 아내도 목사도 성도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끝까지 우리를 의의 오른팔로 붙들어 줄 분은 하나님이 사는 믿으시고, 이 믿음을 배짱을 가지시고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부가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